16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일자 본문 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지은 죄가 커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졌으니 너는 화를 내지 말고 또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벌을 달게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행하셨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한 조치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고 사람은 오직 그를 높이며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만큼 신비하고 그의 권능이 느껴지니 그 권능 아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이 공고하고 힘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인간이 공고하고 힘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책망 그리고 권면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맞다고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그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또 취해야 할 내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욥에게 악인이 받고 있는 벌을 지금 받고 있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긴 동의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전체 전후를 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고 있으니 너는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뇌물을 쓰거나 또 부르짖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조언을 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충고를 하죠. 그렇다고 완전히 다 포기를 해서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절망해서 죽음을 밤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사모한다는 얘기인데 사모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때 그때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다가왔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불이하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합니다.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들고 화를 내고 이렇게 보통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악으로 치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죠.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대로 일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에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악으로 치닫는다면, 계속해서 악을 둔다면, 악수라고 그러죠. 잘못된 수를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그쪽으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우리도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원사님이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몇 주째 지금 입원하고 계신데 정신과 의사가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느 날 저랑 대화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더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돈을 받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자기가 컨디션이 정상이 아닐 때, 내가 지금 아플 때, 그리고 내 감정 기복이 심할 때,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또 반대로 우울할 때, 이럴 때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정상적일 때 내리는 때보다 후회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때는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화난다고 화난 대로 그냥 막 해버리면은 뒤늦게 뒷감당이 안 되고 후폭풍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 뜻을 해석했어요. 삼가 조심해서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네가 생각하기에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네 식대로 마구 해버리면은 정말 큰일 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맞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누가 그와 같은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욥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네, 오늘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이 항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고하고 힘들 때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은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좋을 때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영상 얘기를 했죠. 영상 우리 봤죠. 테니스 선수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그 영상 있죠.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왜 나야? 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거꾸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신 건 왜냐고 물어본 적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은 왜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왜 나냐고,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대목은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의 때, 나에게 해주셨던 그 선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갖고 놀거나 장난칠 뿐이 아니라, 난 지금은 부당하게 느껴지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건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어 오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고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갈 때는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기다려야죠. 그 상황이 끝나고 이해될 날이 올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희한하죠. 잘해줄 때는 헤헤거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10가지 잘해주다가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9가지 잘못한 건 기억을 안 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서운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억울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엘리후가 말한 건 뭐죠? 그래, 그 한 가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일진데,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간다면 그동안 너에게 해줬던 9가지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오셨는지, 어떻게 너의 삶을 주도해 가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섭섭하다고, 그런 하나님 신뢰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너의 태도가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 때 인생이라는 것이, 또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항상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피아노 실력이 이렇게 느냐고. 이렇게 늡니까? 이렇게 늡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전 계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단이라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다가 뭐 별일 없는 것 같은 것 같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이제 다 틀린 것 같고, 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서고, 또 그러다 또 내려가고. 그런데 그럼 뭐야? 맨날 이루도 끝나는가? 그게 아니죠.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죠. 평균치가. 옛날에는 밑바닥에서 이루는데 올라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전체적으로 쭉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니까 서운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도 어느 날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날이 올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신뢰. 하나님 내치면 안 돼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33절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거나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를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모세 오경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욥기가 상당히 오래된 책이에요. 거의 아브라함급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그 당시 엘리후가 이 물의 흐름, 물의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연 시간이나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물이 어떻게 해서 순환이 되고 흐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지?
예를 들면은 물방울을 하나님께서 가늘게 만든다는 거. 나 이런 생각도 너무 놀라워.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을 가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을 시켜서 안개를 만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연 시간이 아니고 성경에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만들고 그것을 이제 안개가 돼서 나중에 구름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구름 속에 가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안개가 하늘로 가면 그게 구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비행기도 타보고 그러니까. 근데 또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겹겹이 쌓이면 그것이 뭐가 내리죠? 무거워서 또 비가 내린단 말이죠. 이야,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리고 성질이 다른 구름이 서로 어떻게 하면 겹겹이 쌓여진 먹구름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부딪히면, 음극과 양극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우레는 소리고 번개는 빛이고, 꽝 우르르 꽝꽝, 이거 번쩍 꽝꽝, 이렇게 하면서 사면에 비가 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 좋은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번갯불을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시기도 한다. 우리 지난번에 비자림 갔다 왔는데 비자림에서 벼락 맞은 비자나무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벼락을 맞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갖다 거기다 갖다 꽂으셨을까?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여기 딱 꽂았다.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레를 동반한 비바람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가축들은 아는데 사람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이렇게 자연 섭리와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100%다 아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인데도 네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욥기를 지금 힘들게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눌림에서 해방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영화 보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잖아요. 그죠? 자기 맨날 그 악당을 무찌르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니지, 내가 저 악당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는 않나요? 근데 욥기를 여러분 묵상하면은 아마 100에 99은 난 욥이야, 욥. 내가 억울하게 부당한 고단을 당하고 있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일 다음으로 금연 홍보대사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갑에서 한갑 반 폈어요. 담배 끊으라고. 그 사람 산소통 메고 살아요. 그래서 의사가 표현하는데 나는 그 말 들으니까 그게 더 실감나더만. 커피 전문점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빨대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빨대를 막는데 코 다 막고 빨대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폐가 망가져가지고 공기를 빨대로 다 코 입 막고 빨대로, 그러니까 10%에서 15% 살아있다는 거예요. 폐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폐가. 천식이 이게 기관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2주일 광고를 담배 그거 독입니다, 그 말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고 막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뭘 억울할 거 없어. 뭘 억울해요 여러분? 뭐가 억울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하루에 술 3병 먹으면 간이 안 망가지는 게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독립투사라도 되느냐, 이 대한조국에 뭐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당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욥인 것처럼 착각하면은 이거야말로 욥기를 잘못 읽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욥의 친구들보다 욥의 관점에서 주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성경학자들은
오늘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후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왠지 해석을 할 때 욥의 관점에, 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근데 내가 욥이냐 이거죠. 우린 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욥인 것처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교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없고 부당하게 억울을 당하고 내 친구들 옆에서 그냥 잘못된 조언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이냐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 다 이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파악되지도 않아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마치 어떤 일을 딱 당하면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야말로 얼마나 오만불선한 태도인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행하시는 수가 그렇게 빤한 수고 우리 소나기에서 놀아가는 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오묘함과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냐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우리를 다루시냐 말이죠. 우리도 애를 하나 키울 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얘가 적절하게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나, 그냥 격려해야 되나, 어떨 땐 좀 놔둬야 되나, 어떨 땐 좀 뭐 야단을 쳐야 되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얘를 대응합니다. 부모는. 우리도 사람을 키워내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를 쓰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룰 때 아주 우리가 딱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러려고 그러는 거구나,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엘리후가 말한 것 중에 이 말이 나는 공감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네가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마. 넌 자연 세계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번개가 어느 관역에 마치해야 될지 네가 예측이 할 수 있어? 동물들은 비바람이 올 때 그걸 느끼는데 너는 그거 느낄 수 있어? 그걸 예측할 수 있어? 감지할 수 있어?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하는 거 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엘리후의 말이 이런 태도가 틀렸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다 아니까 덮어놓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삼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자기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얻어집니다. 이건 좀 어록에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제가 쓰고도 어떨 땐 감탄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의 모습은 과거 선택의 결과이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감탄해요. 이런 얘기를 썼다는 사실이. 맞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2차선을 탈 거냐 3차선을 탈 거냐, 이걸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여기 기다릴 거냐 말 거냐, 수없는 창문 올릴까 내릴까, 이 음악을 들을까 꺼버릴까,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 하루가 결정이 되고 그 하루의 결정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선택이 누적이고 현재의 선택이 누적되면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계속해서 악을 선택해 가는 것이.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망할 건지 성공할 건지는 딱 보면 안 돼, 자기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냐면은 착한 사람들은 항상 선택을 할 때 착한 쪽으로 선택을 한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상대가 좀 유익이 되게 하고 상대를 이용해 먹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정말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한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하게 돼 있대. 그럼 악한 사람은 처음에는 얕게 구는 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잘 슬쩍 이용하고 자기가 이용해 먹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통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누적되면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망하게 돼 있대. 그런 사람들. 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그 말 하는데 야 맞다, 그렇다, 우리 사람 잘 봤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미련한 자 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랬죠. 특히 어디에 취약하냐면 감정에 휘둘려요. 감정에.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 때로는 굉장히 감성적일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충고하는 게 그래요. 표정 관리 이렇게 저한테 막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저보고. 좀 이성을 찾고 정신을 차리라고 저보고 늘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이 휘둘린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안 되는데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감정이 기복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고 평온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마구잡이로 선택한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아, 나만 경험했습니까? 예를 들어 승질을 내고 뭐 패대기 치면은 화는 잠깐 풀리는 듯 하나 1, 2초 같으나 패대기 쳐가지고 깨진 그거를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후회는 길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참 인간이 어리석다고요. 힘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누가 그럽디다? 심호흡에 심호. 안 믿는 사람들 심호흡에. 그리고 열을 세요. 열만 세고 하자. 하나, 둘, 그리고 심호. 길게. 그리고 화를 좀 누그러뜨려. 그리고 현장에서 좀 벗어 있어라.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삶과 악으로 치우치고 그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잠잠히 머물고 기다려야 돼. 이것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내 상황이 잠잠해지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고 나서 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나서도 그거다라고 하면 해도 늦지 않아요. 내가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아니면 감정이 기쁘게 다운됐을 때 그때 선택하는 거 100% 후회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귀담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공부하고 힘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을 것인가? 그거죠? 자, 넘버 원.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악수 두지 말아야 된다. 감정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막가파식으로 살면 큰일 난다. 아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찬송해라. 9가지 잘해준 거 기억해라. 한 가지 잘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하지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있음을 믿고 그동안 너에게 해왔던 다루셨던 하나님의 9가지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 아는 척하지 마라. 하나님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는 거야. 다 이래서 이게 사단의 시험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모르는 투성이다.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사랑의 팔로 주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거나 실망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적은 없는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는지는 아닌지 감정대로 치우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저희 인생도 공고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 악을 선택해서 치우치고 치달아 망할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멈춰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남을 깨닫고 삶과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 향하여 전도할 때 제주도가 먼 훗날 복음화 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